하나님의 이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에 이르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락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풍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의 눈이라. 아멘. 사장하실 분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은 기도하고 함께합니다. 말씀을 받들어 되얹고자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도우시는 주의 성령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영광의 은혜에 믿음의 복으로 더 부욕해 하여 주옵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에 우리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받들어 대언하니와 받는 이가 좋은 것으로 합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에 이르는 말씀을 가운데 19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서 기록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기록하여야 할 것들 많지요. 기록하여야 할 것.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더 메모하는, 기록하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세포가 많이 소실된다면서요.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더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야 한다.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서 기억을 하고서 또 생활을 하게 되지요. 세상에서도 그러하건만 영존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신 그 말씀을
기록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하여 보시게 되면은 그 사도 요한은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여서 이 pat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었는지 말을 하여 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을 인하여. 또 전승에 있어서는 그 주의 일에 관련을 인하여서 먼저 사도들은 순교들을 하셨어요.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잖아요. 앞서 모든 분들이 가셨지만은 특별히 요한은 하나님이 사명을 있어서, 하야 할 사명이 있어서 순직하기까지, 그렇게 하기까지 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요한은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말씀을 인하여 보건대 자신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전했다는 이유로 pat모섬에 갇혀 있는 중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왜요? 여기 9절에 이르는 말씀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요한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회개는 반복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우리는 되새김질을 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항상 말씀을 받을 때는 들었던 말씀 또 듣고 가운데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들었는데 뭐 또 그 말을 하느냐라고 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고 있다는 거죠. 항상 낮아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와 아멘하여 함께 하여야 합니다. 자칫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도 읽고 또 그 말도 들었다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죠. 우리가 그 들었던 말씀 또한 우리가 자주 들어야 됩니다.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 보게 되면 행위를 보면은 잊어버리잖아요. 또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죄를 지는 이들이 거방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사도 요한은 자신을 들어서 형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모든 성도들을 형제라 그래요. 근데 오늘날에는 또 가운데 자매다, 여성을 들어서 자매다, 남자를 들어서 형제다 하는데, 성경을 상고해 보면은 형제적인 것으로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다. 왜? 성경에 근해서 다 이유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이 사건을 또 말씀을 전제를 또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그것을 질문에 들어올 때예요. 그 사건은 그렇잖아요. 누구의 아내가 되었나이까? 여럿이 형제들이 취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하였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시집이나 장가나 가지 않는다. 천사와 같은 반불하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러합니다만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르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조명할 보면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하여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요. 예. 그래서 이 형제라라고 할 때에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인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이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럼 죄는 뭐냐?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어서 죄다. 사람과 사람 관계는 악이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면은 인간 관계도 틀어지니 죄악이다. 그래서 사람을 들었어요. 말할 때 그러잖아요. 죄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을 들어서 뭐라고 말하냐? 악한 사람 같은 게 악한 놈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인간관계. 근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면요. 좀 옆에 계속 전개 나갑니다만은 예수님도 보면은 용서 못할 죄가 없다. 그렇죠? 그러시면서 하나님 관계를 들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고 있거든요.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사망권 새끼들을 부활하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시에요. 그러기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로서 죄할 때에 우상과의 관련이 있겠다. 그럼 우상은 뭐냐? 신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 피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만드신 것을 인해서 사람이 죄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무너졌다, 혼돈됐다는 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그게 죄예요. 정확한 관역에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인간의 본분이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을 따라서 준하여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게 벗어난 게 죄란 말이에요. 거기다 뭐를 했느냐? 신의식을 부여했어요. 하나님 아닌 것에다가 신의식을 부여시킨 거예요. 그걸 어때? 자기보다 더 우월하고 더 낫다라고 그게 나를 복을 준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질서가 벗어났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서 삶을 살기보다 자기가 복 받으려고 무슨 복? 육신의 종류한 복이 세상적인 거 이겠지요. 썩어질 것이죠. 가지고 갈 것도 아니죠. 복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신의식을 부여시킨 것을 어떡하냐? 떨쳐버려라. 우상숭배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그 우상이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자기가 신처럼요. 그 밥 먹고 응가하는 부리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준하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도둑질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래요? 하지 못할 신노릇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본체가 뭐예요?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성령의 본체, 정신 나간 놈이지. 나도 이래요. 울분이 터지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왜?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어때요? 다 끌어다가 어때요? 가운데 거짓하고자. 양의 탈을 쓰고 늑탈하는 일이에요. 도적이죠. 사기꾼이에요. 고도의 사기꾼이에요. 뭘 가지고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옛적에도 그랬잖아요. 율법의 말씀, 그건 의의 말씀이거든요. 그 의의 말씀을 가지고 사망이, 그렇잖아요? 마귀죠. 옛적에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망의 왕노릇을 했다니까요. 그럴싸하게 해요. 그러니까 거짓 것이 진짜보다 진짜인 것처럼 사기를 치는 거예요. 말 잘하지요. 응? 하나님이 근데 말씀을 가지고 도적질하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불의들의 보편 이단이에요. 이단성 있는 자고 이단이에요. 보면.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매사에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상하고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의식을 부여시켜서 섬기는 것을 떨쳐야 된다. 버리는 것이 회개다. 그리고 오직 영존하시는 하나님, 한 분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나 육교 성삼일체 하나님. 성경에는 성삼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육격에 있어서 비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성삼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를 했느냐? 자신이 말을 해요. 뭐라고? 말씀. 그렇죠? 누구의 말씀이에요? 자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 세상에 무엇하러 왔어요? 검 가지고 왔다 그래요. 말씀 가지고 온 거예요. 말씀의 검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진리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냐?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두 가지가 진리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예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어때요? 진리를, 말씀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자신을 들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신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곁에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베풀어 줘서 은혜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수님은 오실 때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사람으로 오셔야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사람을.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깨달으시면 아멘 하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이에요.
마음으로 깊이 간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사도 요한은 말씀에 붙든 발돼서 하나님의 삶과 그것인 은혜 아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오순절의 그 성령 충만.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온데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전했다는. 그랬더니 감옥에 가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그 당시에 있는 처지가 됐지만 우리는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구로 인해서 덜덜덜 떨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떱니까? 아니면 세상이 어때요? 우리가 죽을까 봐 세상으로부터 마귀적인 죄로 인해서 세상 모든 욕심을 인해서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돌이켜 보셔야 돼요. 이럴 때가 아니구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때를렀던 아니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하고 우리도 그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정신을 가지고 삶을 사는 성도들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을 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전했다고 해서 판모섬에 요한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니까 또 뭐라 해요? 전생에 있어서는 기름솥에 넣었더니 죽지 않아서 판모섬에 유배를 시켰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 저 요한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요한 자신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이 목사도 어때요? 목사의 직임으로서의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하고 다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자,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여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믿어 구원에 이르지 아니하면은 어디 가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어디 가요? 말하기가 참 그러십니까? 목사라고 할지라도 지옥 간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고 그거를 적용할 때에 오늘날에 참 목사도 있고 거짓 목사도 있다. 참 목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되어진 거고 그러나 어때? 자칭 목사가 되면 거짓 목사예요. 그러니까 사기치지. 거짓말하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도둑질하지.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아느냐 이거예요. 말 잘하거든요. 성경 인용 잘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벗어나니까 어때요? 자기가 뭐야? 성령의 본체라? 성령의 본처여야만이 성경에 있어서 이 성경이 자기가 본체라 그러면 애원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하면서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성령의 본체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신임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도둑놈이죠. 영혼의 도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왜? 같은 동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어때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분별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져 버려요. 분별이 없어져 버려요.
공중무새 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상태자를 보여요.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진리의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인하여서 분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기말에서 더 분별이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어서 요한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그랬어요. 하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우리 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육교에서 성삼일체 하나님. 우리와 같이 저희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떠올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고난과 인내와 장차 누릴 왕복도 함께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나라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나라예요. 한나라.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게 아니라 땅에서 이루어졌고 땅에서도 이루어져 한나라에 이룬 줄 믿습니다. 거기는 뭐냐? 고난도 같이 겸하여 받아야 하느니라 그랬어요. 인내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왜? 환난이 있겠다. 환난 때 뭐 합니까? 너 예수 믿으면 죽여. 너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 안 하면은 너 세상에 살도록 해.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 육신을 죽여. 육신을 죽이는 그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주의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하지 말아요. 근데 준비 안 해야 하는데 주의 성령님께서 그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순결.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면요, 어떤 이가 그랬잖아요. 나도 순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순교 현장에 갔더니 그 모습을 보고 걸음마 나 살려라 갔대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힘을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쓸바를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여 힘과 능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쓰임되는 성도들이 되어주십시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반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전했는데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다 하시면서 내가 주님의 날에 누구 날에? 내 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날,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주일이에요. 이 날은요, 계시의 말씀, 지금 요한이 주의 날을 말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성령이 강림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이 날이 뭐냐?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을 추종하는 자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추구할 것 같으면은 율법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추구할 때는 너가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느니라 이거예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아래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사해 주셨네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심에 있어서도 믿는 자를 이제 후련은 어떻게 하느냐? 믿는 자를 인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요.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죄에 대해서
피 흘려 다시 죽으러 두 번째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망각해서는 안 돼요. 지금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를 인하여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행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날에 기도하는 중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며 누가 도우셔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육에서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겠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때인데 누가요?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겠다.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케 하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그리스도 영접하여 믿어 구원받도록 중생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믿는 거예요. 믿어보려고 하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닙니다. 중생 거듭난 자가 믿는 자예요. 죄를 회개하고 중생 거듭난 자가 믿는 자란 말이에요. 이는 어떠하냐?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부인 안 해요. 죽음의 자리에 가서도 부인 안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자예요. 우리 모두는 중생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왔대요.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나팔소리 같은 거였어요. 나팔소리가 커요, 적어요? 군대에서 기상나팔 소리가 적어요, 커요? 네? 기상나팔. 야, 엄청 커요. 멀리까지 들리잖아요. 트럼펫이면 트럼펫이 맞나요? 그건 뭐죠? 맞잖아요. 와, 소리가 엄청 멀리 나가요. 화약한 가운데는 멀리 나가거든요.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누가 같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근데 그 이후에 드러나잖아요. 누구예요? 나의 우리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셨던 내가 죽어야 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일찍이 말씀을 표현해서 보면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리셨어요. 사망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죽으셨지만은 사망 가운데 가셨지만은 죄가 없잖아요.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사망이. 아버지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왜요? 죄가 없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의롭다고 하는 칭의가 주어지고 거기에 바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 복락에 나아가는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왔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지금부터 내가 보는 것을 기록하여 누가 말씀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근데 여기서는 난해전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같지가 않아요. 아셔요? 그래서 그 난해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재림 문제예요. 재림이요. 근데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중생 거듭나고 개종하게 되죠. 누굴 만났어요? 주님 만났다고 그래요. 여기서도 지금 사도 요한도 담모섬에서 누구 만났대요? 누구 만났대요? 주님 만났대요. 자, 우리가 이해를 좀 돕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편만에 계신다. 편만이 뭡니까? 어느 곳이든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시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세요? 계시는 거예요. 너가 지옥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은 편만에 계시는 거예요. 편만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하심에 있어서는 뭐만 있다? 예가 되어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믿어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거 사람의 말이니까 이거 못 믿겠다. 허다하게 많아요.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는 믿으려고 할 때는 믿을 수가 없어요.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과학으로 믿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더 못 믿는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철학자들 더 못 믿는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믿는 사람은 믿고요. 다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하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라.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을 기록하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고 그랬어요. 이 지역은 오늘날에요. 터키예요. 우리 신민교 전사님이 또 모아가지고 봉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성지순례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터키에서 터키에 그 기도, 그 발자취,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발자취 교회, 7 교회도 들러보고 다 갔다 왔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임혜랑 목사님하고 함께 갔어. 그렇죠? 갔다 왔어요. 근데 갔다 와가지고 그 어리뚱땅한 사람은 이당이 돼가지고는 아유 그 고약하게 우리가 거기서 뭐라 그랬거든요. 당신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사람은 이당이 돼가지고 한국 교회를 그냥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참 이게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면 중생 거듭나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도둑질한다니까요. 신노릇한다니까요. 아주 그냥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잖아요. 특히 우리 성도들 말세의 기말에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래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기록하라. 보내기 위해서. 근데 지금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셔요. 지금 누굴 봤어요? 예수님도 보잖아요. 그 예수님은 어때요? 여기에 지금 보면 이 본 부분이 재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편만에 계세요. 우리 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영관을 열어주시면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신비주의에 빠지면 또 이걸 가지고 이 거짓 부리들은 이용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본체라 하면서 그런 해가지고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도둑놈들이에요. 영적 도둑이에요. 그거는.
이런 데 빠져들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꿈으로, 환상으로도 하나님은 보여주실 수 없어요.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끌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본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신노릇하죠. 진짜 그런데 미혹되면 안 돼요. 큰일 빠지면 안 됩니다. 특히 이번 3.1절에 있어서 어떤 부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얼마나 그 사람들 어때요? 정치적으로도 미움살을 받고 세상으로도 미움살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느끼지를 못하는 부류들이에요. 그게 뭐냐? 그것이 있어서라는 거예요. 어둠이 엄습했고 그 이단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요.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그 외 보좌관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공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등단에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뭐라고 하느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누가 내게 말을 하고 있는지 보려고 뒤를 싹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말씀을 하는데 어때요?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었잖아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뒤로 돌아봤을 때 7 금촛대의 눈이 보였대요. 7 촛대예요. 자,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으로 오셨다니까요.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촛대 사이에 인자라고 느껴지는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 같은 분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었어요. 긴 옷은 누가 입어요? 누가 입어요? 임금이죠. 우리 주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예요. 네가 왕이냐라고 그랬잖아 빌라도가. 그러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나라 왕이에요?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와 만주의 주예요. 긴 옷을 입고 그리고 제사장님 자,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둘렀어요. 진리의 허리띠예요. 금이에요. 보아요.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처럼 양 누구세요? 죄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말해요. 그죠? 양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머리와 왜 교회의 머리세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지체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양털처럼 또한 눈처럼 희고 그 두 눈은 불꽃처럼 빛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주무시지 않아요. 불의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다. 빛났다.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도 같았다. 다니엘서를 비롯하면 보면 그런 말씀을 주고 있죠.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쥐고 7뼈를 쥐고 계세요.
양쪽으로 날카로운 칼이 그분의 입에서 나왔다.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하시나니 검처럼 11서도 말씀하잖아요.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 쪼갠다는 거예요. 자르고 쪼개서. 양쪽으로 날선 날카로운 칼이 그분의 입에서 나왔다. 나는 마치 강렬히 타오르는 태양을 보는 듯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보는 순간 누구를요? 우리 주 예수님을.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다. 왜요? 죄가 있어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 거예요. 모세 시대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이에요. 그게 모세를 시내산으로 이끄셨죠.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경계선을 그어놓고 이것을 넘으면은 내가 돌진하여 죽일까 하노라고 그랬어요. 죄가 있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살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하여? 십자가에 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에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내게 오른손을 내밀면서 말씀을 하셨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뭡니까? 알파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신 하나님. 나는 살아있는 자다. 왜?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서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님. 사람이 죽어야 할 죽음을 죽으셨고 그 가운데 죄가 없어 살아나셨다니까요. 온 율법을 다 직접 이행하시고 내가 전에 죽었으나 정확히 말씀입니다.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다.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뭡니까? 심판자예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재림하시는 날이 무엇하는 날이다? 심판하는 날이다. 심판자로 오신 거예요. 왜요? 지옥 보낼 자 지옥 보내고 천국 하늘나라 보낼 자 하늘나라로 보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본 것과 또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래요. 내가 본 7 촛대와 지금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의 비밀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7 금촛대는 뭐냐? 7 교회다 그랬어요. 촛대가 7 교회. 지금 아까 말씀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스라엘 보면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쭉 보면은 지금 터키거든요. 터키요. 그 터키의 반모섬도 그 옆에가 있어요. 7 교회. 지금 그 두 분이에요. 그쪽으로 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 7 교회가 있어요. 그게 바다죠. 지중해권에서 그 좁은 이게. 그거 넘으면은 그리스예요. 그게 어디야? 그리스가 어느 나라예요? 헬라죠. 그죠? 그리스. 그리스. 거기 부근에가 넘기 전에 7 교회가 있죠. 이브라임 목사 맞죠? 거기 7 교회가 있어요. 거기 교회가. 그래서 그 지형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요. 네. 여기 지금 또 띄워주셨네요. 저 보세요. 저걸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네, 나오죠. 지금 이쪽에가 터키예요. 저게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써졌죠. 그리고 지중해에서 저 보세요. 저 위에 보면은 그 건너편의 지형과 이쪽가 바다예요, 바다. 근데 좁죠? 좁죠? 건널 수 있을 만큼 좁죠? 그렇죠? 여기 터키예요. 저기는 그리스예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거기가 7교회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밑에가 저기 옆에가 있는데, 거기가 단모성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참고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내가 본 것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7 촛대는 뭐냐? 내 오른손에 있는 그 7 촛대. 내라고 하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죠? 내 오른손에. 누가 붙들고 계셔요?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7 별은, 7 촛대는 7 교회고, 그렇죠? 7 촛대는 7 교회고, 7 별은 7 교회의 뭐냐? 사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천사라. 자, 근데 이거를 왜냐면 사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받을 때는 어떻게 받느냐? 이 말씀을 오늘날에 교회를 힘하고 있는 목사라 이렇게도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사자라 이렇게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자, 우리 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셔요. 피의 값을 주고 사신 몸된 교회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인해 기록하라 라고 할 때에 그 기록하라고 하는 첫째적인 것이 뭐냐? 자, 이제 있는 일, 현재와 미래와 과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과거적인 것을요, 좀 시간이 오늘 좀 활용을 안 해요. 죄송합니다. 빨리 맞춰야 되겠어요. 잘 들어주세요. 과거를, 옛적에는 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런 문명이 없는 시대에.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세 시대의 과거를 알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을까요? 과거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과거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 것은 보는데 못 봐요.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자, 모세 시대에는 오늘날의 영상으로 가운데 동영상을 찍는다든가 이런 일이 없잖아요. 볼 수 있어요? 과거적인 거, 지나간 거?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근데 오늘날은 과거 문명, 우리는 오늘 발전이 돼서, 그렇죠? 과거 문명이 발전이 돼서 찍어 놓은 것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동영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앞서 동영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주어졌던 모든 것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듣기는 해요, 안 들어요? 듣기는 해요. 왜? 전승이나 전해져서 들을 수 있는, 그렇죠? 그것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 그 과거적인 모든 사실을 꿈이나 환상이나 과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열으시면. 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왜요?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 편에는 다 있어요.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과거적인 것 때 하나님이 열어서 다 그 필름처럼 우리가 동영상을 찍어서 보듯이 말이에요. 영화 찍어서 보듯이 과거적인 것을 그대로 있었던 사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는 거예요. 또 여기 내가 옆구리가 같이 옆구리 찌는 말씀 드릴게요. 그러기에 성령의 본체라고 자기가 하게 되면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다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나쁜 놈. 아니, 도둑놈. 유용한 거예요, 아주. 아니, 울분이 터져요, 그냥. 신천지에서도 그렇죠? 지금 여기 주동하고 있는, 3일째 주동하고 있는 이가 그랬죠? 그것도 뭐라 그래요? 목사라고 하고 있잖아요. 정말 울분이 터지는데. 교회는요, 누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네. 모세 시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자, 창세 시대에 주어진 이것을, 자, 그거를 누가 썼어요? 창세기?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말이나 돼야 안 돼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사람으로 볼 때. 그렇죠? 꾸며낸 거라고 얘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꾸며낸 거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당시에 창세기에 살았어요? 네? 창세기 그 시대에 살았냐고요? 근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을 했네요? 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못 믿어요. 그러나 주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부욕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에 있어 역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니까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믿는 거예요. 뭐더러 세상 사람이 보면은 저 미친놈 할지라도 미치도록 믿어요. 믿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데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록을 하라고 그랬어요. 예? 자, 현재와 과거와 미래예요.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예? 그 모든 것들이에요.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어떻게 하냐? 기록하라고 했어요. 기록을 하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시대에 있어서도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의의 말씀이에요. 다 어때요? 써서 천정에나, 그렇죠? 천정뿐만 아니라 여러 문설주를 비롯해서 다 그 모든 것을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붙여놓죠. 그죠? 랍비들을 보세요. 또. 하나님 말씀. 근데 그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르신 말씀, 사도 요한이 오늘 예수님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과거적인 것도 보여주시고, 죽었다 살아나시고, 알파 오메가시나 하나. 봤어요. 이런 일이 앞으로 재림에 있겠다. 그러면 마음밭에 깊이 새기고, 뭐 해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세의 기말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밭에 깊이 새겨서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속히 오시옵소서. 되게 다 붙들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붙들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마음들이 되게 하옵시며 그 가운데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함에도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속히 오셔서 기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그날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